오늘 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최근에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일몰제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자 이제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신문에서는 이제 파업이 이제 중단될 것 같다고 했는데 여러 기사들이 우리 신문을 통해서 나왔었죠. 저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저 헤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저 단어 말입니다. 저 일몰제라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 이렇게 일몰제라고 하는 것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많이 안 쓰는 단어였죠. 일몰제라는 게 무슨 뜻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어떤 법칙이 유효기간 없이 어떤 기한 없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되다 보면 불합리한 일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이 법을 집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몸소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 직책에 따라서 그 법을 지켜야 하고 그 직책에서 내려오면 그 법과 상관없게 되기도 하죠. 그런 범주 내에서 보면 이 세상의 법은 대부분 일몰제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일몰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을 좀 더 보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 때가 차면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율법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예수님도 나게 하셔서 같은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으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속량,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소위 일몰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일몰제 그래서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요 또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라도 부어서 그것이 그 죄가 일몰제에 묶여서 우리가 그것을 용서받아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그 한 구절에만 보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피나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영원입니다. 일몰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 그것도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이제 신학용어로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지만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법을 이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은 일몰제가 아니라 영원한 제도예요. 영원한, 그래서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오기를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미 우리가 그 법 아래에 있지만, 한 은혜의 법 아래에 있지만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를 가리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 속에 우리도 들어있다고 하면 우리도 마지막이 있겠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땅,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마지막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4장 7절에도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하려다가 정신 차리고 라는 말이 앞뒤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 제목이 약간 과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 그러면은 이건 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말이고,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왜 웃으세요? 이 말 듣고도 좋으세요? 사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듣는 사람은요, 지금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잘하면 돼. 아니요, 나만 잘하게 두지 않습니다. 누가? 마귀가요. 제가 마귀에게 핑계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인간에게 벌써 시험을 걸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이름도 광명한, 그러니까 진짜 번쩍번쩍 하는 것 같잖아요. 마귀는요, 뿔을 달고 송곳니를 세우면서 빨간 피부를 가지고 발톱을 확 세운 다음에 우리들에게 오지 않아요. 예쁘게 옵니다. 매력적인 도깨비, 잘생긴 저승사자, 너무 기가 막히게 예쁜 구미호. 요즘 영화를 보세요. 영화도 요즘에는 굉장히 현실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약한 영들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삼키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여러분, 이 근신이란 말은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무슨 잘못을 하면 근신 딱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가 근신 받는 거 봤는데 막 화가 나는데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책상을 뒤집었다가는 이제 정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뭐 주먹질을 했다가는 이제 퇴학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것은 자숙하고 뭔가 모르게 반성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근신하라,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근신하라, 저 말은 헬라어로 보면 네포라고 돼 있어요. 네포라는 말은 이런 경우도 쓰입니다. 술 취하지 않다. 다른 말로 각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정신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취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술에 취하면 자기 맘대로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be self-controlled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조절해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는 뭔가에 취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술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중독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중독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TV에도 중독되고, 운동에도 중독되고, 심지어 공부에도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이가 굉장히 먹었는데도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데요?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만 하는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중독이라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취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취하십시오.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취하면 안 돼요. 명예에 취하면요, 큰일 납니다. 목회자가 명예에 취하면요, 목회를 안 합니다. 성도들이 돈에 취하면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 아침에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잠에 취해 있잖아요. 이 자리 못 나왔어요. 사실 밀린 잠 자기 딱 좋은 게 오늘 아닙니까? 적어도 11시에 이 시간 나오시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토록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도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깰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라서 올해는데도 많죠? 친구야, 한잔하자. 나 장로야. 에이, 나도 장로인데 뭐. 다들 먹더만. 아니, 그래도 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고 생각해요.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요, 술 취하지 말라래요. 그러니까 술이 안 취할 정도만 먹겠습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만 한 잔 받고 이 사람한테 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또 받아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결국 취하죠. 만약에 술이 좋은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술 드시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이 나쁜 거라면 제가 여기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결혼 안 하고. 근데 결혼하십시오. 좋은 겁니다. 금주하세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뭐 술을 절대로 못한다, 안 한다, 저는 그걸로 정죄할 의사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방탕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에게만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코 베간다고요. 코. 네. 코를 베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어디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취한 상태로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취한 상태로 선교할 수 없잖아요. 취한 상태로 전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이런 방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밤의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죠. 광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장하면서 달려올 때 우리는 낮의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우리를 흉내낸다 해도 우리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녀고 저들은 흉내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어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왜 내가 굳이 깨어 있어야 합니까? 나는 낮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에도 보면, 제가 이제 1년을 통틀어서 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하는데 잠언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잠언은 2구절을 보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근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근신이라는 것이 나를 지켜준대요.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켜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있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잠언 5장 1절과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근신이 우리를 지키고요, 우리는 근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린다면 깨어 있으십시오. 어딘가에 취해 있지 마시고 깨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라,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 깨어라라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말로 되어진 것을 번역한 건데요, 이 뜻은 망보다 집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깨어라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watch라고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예전, 그러니까 영국에서 번역한 거기에는 vigil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불침번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안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그것도 영어로 vigil이에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잠자지 말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했고, 잠을 자야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코로나도 걸리면 잠을 주무셔야지 빨리 낫는다 그래요. 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아까 근신하라는 말하고 아주 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국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고 있으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 조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의 특징은요,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라는 것은요, 사자는 항상 운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자는 아무 때나 울지 않습니다. 개도 채통이 있는데 아무 때나 울겠습니까? 예? 맹수들의 왕인데 말이에요. 개들처럼 멍멍하지 않아요. 얘는 정말 필요할 때만 울지요. 그게 바로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 물론 두려울 때도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라는 것은 우리를 먹고 싶어서 배고픈 상태로 우리를 향하여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그래도 그냥 울어라,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이러면 돼요. 개야 짖어라, 닭아 울어라,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그러면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루 다닌다. 두루. 우리가 욥기를 잘 압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요, 우는 사자 같기도 하지만요,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는 안 왔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왔겠어요? 에이, 나한테는 안 와. 난 복권도 잘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도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야. 천만에요. 마귀는 압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니까 알죠. 얘네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백성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마귀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당신에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이,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어쩌다 교회 오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경계 대상에서 난 벗어났을 거예요. 천만에요.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갈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나만 넘어뜨리면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마귀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는요, 생긴 거는 사자같이 생겼는데요, 하는 짓은 생쥐 같아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막 찔러보고요, 두루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 탁 지나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람 떡은 없대잖아요. 나간 사람 떡은 있어도. 그런 적 없었어요? 전 삼형제가 이렇게 자랐는데, 동생이 학교에서 아직 안 왔으면요, 떡을 남겨놔요. 그런데 자고 있으면은 먹으라고 먼저 말하거든요. 떡 먹어. 근데 난 잘래.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진짜로 안 먹어도 되겠어요? 잠이 더 맛있는 거지. 안 먹어도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안 준다. 그리고 우리 다 먹어버려요. 나간 사람 건 남겨놔도 자는 사람 건 안 준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지금 설교에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얼떨결에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잘 돌봐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도 몰라요.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이 주가 입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면 깨어 있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25장으로 넘어가니까 적극적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25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 어떤 분은 저것을 열신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신랑은 단수죠. 열처녀는 처녀들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복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한 신랑이 10명의 신부를 맞이하러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 다처제네요.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기에서 말하는 열처녀를 들러리로 보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따로 있고 이 신부를 도와주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10명의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이 비유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은 왜 미련하냐 하면, 등을 가지고는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도 있지만 기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진짜 아멘이 되죠. 자, 그러면 요즘 우리가 월드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비추어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카타르도 중동이죠. 낮에 경기를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너무 더워서요. 중동권에는 대부분 결혼식을 야간에 합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역도 너무 더워서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밤에 결혼을 해야 되면 필수품이 뭐겠어요? 등이죠, 등. 이 등을 준비해서 자기의 앞길은 자기의 등을 들고 준비하는 게 맞는 겁니다. 등이라고 해서 뭐 청사초롱이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시에는 거의 횃불에 가까웠어요. 이 횃불을 딱 지피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탑니다. 기름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사그러들지요. 그러면은 20분 안에 오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낭패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갖고 있던 등에서 기름이 떨어지자 더 이상 불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들러리 역할을 잘하려면 내가 준비한 이 기름을 가지고 등을 자꾸 피우고 있어야 되는데 난 못 주겠다. 너희들 가서 사와라.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아까 4절까지 읽으셨는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졸며 자니까 등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문제는 더디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로서 갖춰야 되는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 오신다 그랬는데 3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50년이 지나도 안 오셔. 더디 오시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름이라는 거죠. 이 기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쪽에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것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좀 더 설명하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하는 너희는 어리석은 처녀들, 즉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처녀들은 결국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깨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그 다음 절을 해주세요.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요, 정말 마귀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재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마귀가 참 지금 듣기 싫어하는 말이겠지만 깨어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시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이때에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이 대적이란 말은 싸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실전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일상생활 속에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숨어 있을 것 같죠? 처음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소강 상태로 접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그렇게 숨어만 있겠어요? 돌아다닙니다. 근데 갑자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인 거예요. 이게 실전이에요, 실전. 마귀는요, 우리에게 예비군 훈련 시키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실전입니다. 마귀하고 우리하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다 보면 고난이 있겠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어 있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항복하면 좀
안 힘들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그냥 어둠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동일한 고난,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당한 고난, 그때부터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라는 말도요, 헬라어로 보니까 안티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이 안티라는 말과 시스템이라는 말이 더해진 말이에요. 안티는 우리도 요즘에 쓰지요.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말은 서 있다, 스탠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선다, 즉 저항한다, 레지스트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죠. 마귀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뭐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는 사자라고 쫄지 마세요. 생지라니까요. 얼굴만 마귀지, 아주 사단이지, 하는 짓을 보세요. 생지만 또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적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대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뭐 싸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제가 왜 이런 실전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사단은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잡다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넣어줍니다. 야, 교회가 그렇대. 야, 목사가 말이야 이렇대. 아니, 또 장로가 말이지 저렇대. 권사가 말이야. 그 이상한 지식들 막 넣어줍니다. 잡다한 지식으로. 갑자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자만해져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렇대 저렇대 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제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된다면 교회는요,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귀가 쓰는 수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을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아니,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사자가 고기 먹는 거 모릅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뭐.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만 자만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 와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죠. 저 이북에서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좀 경계하고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수법에 우리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햇볕 정책도 좋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보통. 요한복음 13장 3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용하네요. 그래서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러면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받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은 팔리지 않으셨어도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거예요. 꼭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그냥 자기 마음에 넣은 채 시험에 들고 말았던 거죠.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도 옛날에 사탄이었거든요. 예수님께 사탄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탄만 보면 이가 갈리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대적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대적하지 못하고, 아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왕이 되셔야죠. 주님 왕 되셔야지 내가 오른자리 차지하고 제가 좀 뭔가 이걸 할 텐데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베드로를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조아리를 틀고 우리를 자기네 소굴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경계하려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것까지 필요해요. 강력하게 우리는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법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와 복음과 의와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그리고 말씀, 이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사실 18절이 가장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도망가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어떤 믿음도 기도할 때 나오는 거고 말씀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백화점이 제일 먼저 알아요. 여러분이 좀 있으면은 아마 많은 스팸 메일이 올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아시고 그러시나?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반짝이는 저 불빛을 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들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다들 약간의 허무주의자가 되더라고요. 1년 동안 한 게 없어. 벌써 1년이 다 지났네.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나는 한 게 없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결론입니다. 근데 이야기로 마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니모를 찾아서라는 혹시 디즈니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디즈니 영화가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를, 이 만화 영화인데요, 열대어인 니모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서 이제 바다로 가가지고 자기 가족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이야기니까 별로 의미도 없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저는 뒤통수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바다로 갔더니 거기에서 기가 막힌 물고기를 하나 만난 거예요. 이 물고기는요, 거듭난 물고기였어요. 거듭난 상어. 거듭난 상어가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안 잡아먹을 거야. 난 너의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니모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수백 배나 큰 상어가 접근하니까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 아이가 진실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피가 났어요, 갑자기. 근데 피 냄새를 맡은 상어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바꿀 수 있어요. 사자가 토끼에게 왔어요. 나 거듭난 사자야. 그 사자가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야기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가죠. 많은 사람들은요 고지론을 좋아해요. 성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내가 부자가 돼서 주님의 일, 좋은 일 하리라. 여러분 낮은 데서 못했으면 높은 데 가도 못해요. 사자가 돼도 못해요. 도리어 사자가 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자는요 기침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잘 가리고 살살 해야지, 안 그러면 토끼는 기절해버립니다. 토끼가 친해 보인다고 토끼 어깨에 잘못 손을 올리면 토끼는 환자가 돼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자처럼 만들려고 할지도 몰라요. 도리어 우리가 우는 사자가 돼서 이곳저곳 두루다니면서 어딘가에 취해서 어딘가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정신 차려, 깨어있어, 마귀와 싸워 이겨, 내가 너를 위해서 승리했어,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